단장 칼럼 68번째. 벨 자매의 입술의 고백,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4년 전 태국에서 한국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국미랄 선교단 태국 지부가 있는 픽사 눌룩에 위치한 국립 라차팟 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학과장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님의 제자로 유학을 오게 된 벨 자매입니다. 처음에는 한국말도 서툴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성실하고 긍정적인 성격 탓에 금세 잘 적응하고 항상 부지런히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미랄 선교단 이사로 섬기시는 이준우 교수님께서 벨 자매의 한국 적응을 위해 미랄의 봉사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름이면 항상 미랄 사랑의 캠프에 동참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평소에도 미랄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함께해 주었습니다. 2019년 한국미랄 선교단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태국 지부에 세워질 미랄 장애인 복지 선교센터 후원을 위해 태국 현지에서 후원 음악회를 방콕, 치앙마이, 픽사 눌룩에서 진행했을 때 벨 자매는 현지 통역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보름간 모든 일정에 든든한 보호자로, 안내자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벨 자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태국 현지 장애인 단체들과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 태국 지부 송태규 선교사님을 비롯해 모든 미랄 가족들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4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벨 자매가 지난 8월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이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벨 자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던지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오히려 그 모습에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미랄에게는 벨 자매와의 이별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랄을 위해 귀한 섬김으로 함께 해준 것도 너무 고마웠지만 올해 새로 출간한 소리보기 5집 앨범 작업에 벨 자매가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역자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온 소리보기 중창단 팀장인 양남규 간사님이 태국 몽족 마을에서 듣게 된 찬송가 소리에 감동을 받아 그 찬양을 태국어로 소리보기 5집 앨범에 함께 넣고 싶다며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딱 떠오른 사람이 바로 벨 자매입니다. 태국인이 태국어로 찬양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에 그 적임자로 바로 벨 자매를 추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벨 자매는 처음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흔쾌히 함께 하겠다고 우리의 부탁에 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태국어로 된 찬송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영상을 찾아 벨 자매와 태국 지부 송태규 선교사님께 보내서 찬송가 가사를 벨 자매가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소리보기 연습실에 나와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하는 당일 벨 자매는 많이 떨긴 했지만 청아하고 순수한 목소리로 천천히 찬양을 잘 불러주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벨 자매를 통해 이 찬양이 태국 땅에 울려 퍼지면 그 찬양의 능력으로 태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모여 생명 대신 그 이름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겠다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벨 자매가 태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 주일 한국미랄 선교단 이사장 조봉희 목사님이 담임으로 심우하시는 서울 지구촌 교회 저녁 예배에 소리보기 중창단이 찬양과 간증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이날 벨 자매는 한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보기와 함께 등단하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는 그 모습에서 저뿐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짤막하게 벨 자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한국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소리보기와 함께 태국어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찬양이 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벨 자매는 이제 본인의 모교인 라차파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미랄 선교단 태국지부 큰빛 복지선교센터에서 선교사님과 현지인 스태프들과 함께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을 섬기기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더욱 기대됩니다. 벨 자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벨 자매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코쿱캅. 벨 자매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여느 태국인들과 같이 불교 문화 속에서 평범하게 자란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교수님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의 초대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신 은혜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벨 자매와 우리 미랄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미랄 사역 2020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 사전 제작 방송 형태로 전환. 8월 31일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열렸습니다. 8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연일 기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소수의 단원들조차 함께 모일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당초 계획했던 실시간 2020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는 사전 제작 방송 형태로 바뀌어 8월 31일에 한국 미랄 선교단 유튜브 채널에서 하루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교회의 장소 협찬과 기술적 지원을 받아 실시간 랜선 캠프를 진행하려 했던 당초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 취소하고, 거리두기 이전에 사전 제작된 영상들과 함께 정부 방역 지침에 준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한국 미랄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미랄 사랑의 캠프는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격려의 인사를 나누는 미랄이 미랄에게, 이번 캠프의 주제인 주 기도문으로 사행시를, 그리고 미랄 선교단으로 오행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에 있는 한국 미랄 연합회 소속 미랄들이 한 목소리로 주 기도문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코로나19의 고단한 시간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섬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해준 미랄 가족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랜선 캠프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미랄 가족 여러분, 다 함께 힘냅시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며 안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샬롬을 전하며 사전 녹화를 하는 미랄 아인스바움과 소리보기 사진을 올립니다. 제주 미랄 선교단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 최천건 목사 제주 미랄 선교단 단장 2019년 1월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 미랄 사역자 수련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므로 제주 미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11월 28일 제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손봉호 장로님과 정영석 목사님을 비롯한 각 지단 단장 목사님들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대에 대전 미라를 시작했고 40대에 캐나다 미라를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60대에 시작한 제주 미랄은 처음부터 많은 다른 사역보다는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한 영혼과의 만남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장애인 전도팀이 만들어져 매주 토요일 오후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아라 주공 임대 아파트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미랄 모임을 따로 갖지는 못하지만 전도한 영혼들을 현재 협동 목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장애인 형제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불신 장애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야기 15번째 기도합니다. 안온한 웅크림으로 송태규 선교사, 김민수 목사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마을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오므린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듯 자연스럽고 평안했다. 발효에는 기다려주는 마음과 안온한 웅크림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쁜 우리에게는 상실의 고통을 발효시킬 공간과 시간이 많지 않았다. 유독 이 마을의 이곳저곳에서 뜨끈한 발효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은 아마도 어딘가 웅크릴 공간이 있고 그들의 발효를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에서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하 큰복터는 태국 피사눌록에 있는 작은 마을 빡통면에 있습니다. 터전을 마련할 때부터 이곳이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이길, 더불어 샬롬을 나누는 삶터, 쉼터, 일터, 꿈터, 배움터, 놀이터이길 바랐습니다. 큰복터를 시작한 2011년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괜찮은 마을 이야기를 유심히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던 작가 김효경은 우연히 서울 주변의 변두리 마을로 이사합니다. 4년간 살며 겪은 이야기를 모아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해의 봄날 편엠을 지었습니다. 읽는 내내 큰복터가 뜨끈한 발효의 기운이 감지되는 기다려주는 마음과 안온한 웅크림이 있는 마을이길 기도했습니다. 이웃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히 기억하며 애쓰겠습니다. 큰복터와 함께하는 9월의 기도. 지난 7월부터 태국인 사역자인 다가 홀로 큰복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꿋꿋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유학한 벨이 당분간 큰복터에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다와 벨과 장애 청년들이 속 깊은 우정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큰복터 내에 미랄 미니마트를 운영하는데 일하는 보람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치료차 한국에 왔던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복터 장애 청년들이 무척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합니다. 그간 장애인 선교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참에 쉬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큰빛교회는 주일 예배를 여전히 드립니다. 현지 교인이 서로를 환대하며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는 송태규 선교사가 촬영해서 보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영상을 보고 듣습니다. 큰빛교회 교인이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장애 청년들의 꿈터가 될 미랄 복지선교관 건립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태규 선교사가 돌아가면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건설업자를 만나고 1층과 2층 공간을 야무지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건축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후원할 이들을 만나 보람찬 동역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2기 팀 사역을 준비하는 윤준경 가족, 남송이, 하음, 지음과 김민수 가족, 최승미, 유하, 미나가 지금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애써 나누고 있습니다.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가 애써 일군 1기 사역을 소중히 이어가길 소원합니다. 태국 가는 하늘길이 열리길 기다리며 큰복터에 갈 준비, 파송,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부분 등을 성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이발 봉사 도전, 한옥화 건사, 한국 미랄 선교단. 새벽에 모기한테 시달리다 깼다. 모기향을 비우고 약을 발랐다. 머리가 너무 아픈데 다시 잠은 안 왔다. 기도하라고 깨우신 건가? 일어나서 유튜브 새벽 예배 방송을 열었다. 마침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이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8편 1절에서 3절. 두통이 있었지만 예배를 잘 마쳤다.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같이 봉사활동 가자고 했던 동생이 전화를 했다. 깜짝 놀랐다. 봉사활동 가기로 약속한 시간 30분 전이었다. 와우, 늦었다. 정신없이 서둘러 나갔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미랄보 발송 봉사였다. 잘 마치고 배달할 빵도 잔뜩 받아서 왔다. 선교단에서 후원받아온 빵을 장애인분들과 함께 나눈다. 오후에는 함께 봉사했던 동생하고 빵을 가지고 공원으로 갔다. 공원에 계신 남성 장애인분 이발을 해드리려고 이발 도구도 챙겨갔다. 한 분하고만 이발해주기로 약속했다. 바람은 불었지만 무척 더웠다. 커피 한 잔을 한 뒤 조용히 그분에게 저쪽 나무 밑에 있는 나무 의자에서 해요. 했다. 그곳은 공원 한쪽 귀퉁이였다. 그분이 휠체어에서 내려 이발을 하는데 땀에 젖어 있었다. 빡빡 밀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 부담은 덜했지만 우리 가족만 하다가 다른 분은 처음이라 긴장이 조금 됐다. 일단 시원하게 밀어드렸다. 한 분하고만 이발해주기로 약속했었는데 두 번째 손님이 왔다. 휠체어에서 내려 어렵게 의자에 앉았다. 부담이 컸다. 두 번째 분의 여자친구가 지켜보고 있었다. 점잖게 깎아달라고 했다. 등받이도 없는 나무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할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분이
자기도 맡겨도 될 것 같았던지 난 조금만 잘라주세요. 하고 앉는다. 세 번째 손님이다. 이분은 여기서 공도 잘 치시고 점잖다. 부담이 갔지만 또 대범하게 시작했다. 손님이나 미용사나 땀에 젖었다. 머리카락을 털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 네 번째 손님이 왔다. 이분은 풍을 맞은 분이다. 날마다 공원을 돌면서 운동을 하신다. 이분도 점잖게 깎기를 원했다. 돈 걱정을 하길래 안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다섯 번째 손님이 왔다. 산소 호흡기를 하고 사시는 분이다. 스포츠로 깎아주세요. 다섯 번째 손님은 키가 작아서 앉아서 깎아야 했다. 바리깡 충전을 가득 했는데 전기 꽂을 곳이 없는 곳에서 하다 보니 점점 소리가 약해져서 걱정이 됐다. 마지막 부분에서 멈춰버렸다. 다행히 거의 다 끝났다. 가위로 마무리했다. 휴, 손님도 더 없었다.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떨리고 주저앉을 것 같았다. 마침 한 분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렸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해냈다.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구경꾼들의 응원에 힘이 컸다. 오, 멋지다. 잘한다. 시원해 보인다. 힘이 들었지만 정말 내가 봐도 시원해 보이고 뿌듯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봉사자 미용사 한 분이 수십 명을 이발하는데 도와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 어쩌면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할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긴다. 그런데 여자분 해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많이 안 해봐서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숙제다. 진정시키고 운동, 게임도 하고 지인이 사준 치킨도 먹고 잘 놀다 왔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전의 글입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양남규 간사가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청취자 대상방송 큐 뉴스천 100회 기념 이벤트 가져. 양남규 간사가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청취자 대상방송 프로그램인 큐 뉴스천이 지난 8월 19일 방송 100회를 맞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연합회장을 비롯해 인천 지부장과 제주 지부장의 축하 메시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작품을 완성하여 방송하는 작가들과 성우들이 출연해 갖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100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제안과 일상의 사연 등으로 참가한 청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과 헤드셋, 보조 배터리와 시계, 그리고 벨트 등의 다양한 기념품을 20명에게 안겼습니다. 양남규 간사가 진행하는 큐 뉴스천은 시각장애인계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들을 가감없이 전하는 방송으로 100회를 지나는 동안 단 한 번의 결방 없이 진행해온 방송이며 특별히 미랄복지재단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설립한 헬렌 켈러 센터 방송 캠페인을 전개하는 일에도 동참해온 방송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의 특별한 점은 그간 접할 수 없었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소식들을 접하는 방송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큐 뉴스천은 매주 수요일에 소리샘 음성정보 서비스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넓은 마을을 통해 송출하며 조만간 수천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맥에서도 송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53번째. 담쟁이처럼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담쟁이, 멀리서 보거나 사진으로 보거나 글로 보았습니다. 절망을 무시하지 않고 희망을 과장하지 않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참 좋아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올라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올라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오른다. 처음으로 담쟁이를 가까이에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맨 앞에 있는 잎이 가장 작고 약해 보입니다. 그 뒤로 크기가 커지고 익히 않은 담쟁이의 모양새를 갖춥니다. 앞에 선 이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응원하려고 살살 만져보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어같이 빨판이 있는 것처럼 몸을 벽에 힘껏 밀착시켰습니다. 바람이 불면 춤을 추는 다 자란 잎과는 처지가 달랐습니다.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선두에 선 담쟁이 잎 하나가 결국 그 벽을 오르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지금껏 멀리서 사진으로 글로 보았던 절망이나 희망을 손으로 만져보게 합니다. 몸을 바짝 엎드려 벗을 이끄는 고마운 이를 만나보게 합니다. 장기화되면서 교회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사역에 힘겹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여전히 비대면 예배와 사역이 낯설고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적응하기가 힘겹고 벅찹니다. 하지만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벽 같은 현실을 어떻게든 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담쟁이 같은 연대는 절망과 희망을 나누며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보람과 바람을 어렴풋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휴식기를 맞은 요즘, 장애인 부서와 사역에 대한 설문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질문이 괜찮아야 대답이 그러합니다. 질문을 정리하고 묻고 답하고 취합하고 분석하고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 동안 살가운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장애사역위원회에서 흥미로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장애의 섬김 학교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회 내에서 장애인 예배와 복지를 위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조사입니다. 봉사하면서 직접 경험하거나 생각한 바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장애인 사역이 바로 서길 바라기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2015년 자료지만 이런 류의 설문이 없었기에 최신 자료입니다. 해당 교회의 허락을 얻어 자료 중 일부를 나눕니다. 애써 나눈 이야기는 힘이 제법 셉니다. 이야기야말로 사람과 사랑과 사역의 어울림인 공동체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장애인 부서의 상황을 담아 이야기가 있는 설문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묻고 답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돌아보고 바라보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담쟁이처럼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걸어가고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장애인 예배와 복지를 위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조사 2015년 대상 남서울 은혜교회 장애사역위원회 장애섬김학교 참가자 20명 장애사역위원회
발달장애 학생, 청소년, 미랄학생부, 발달장애 청년, 미랄청년 1부, 발달장애 장년, 미랄청년 2부, 지체장애인 아만나부, 농아청년부, 농아장년부, 장애가족 통합예배, 통합가족사역부, 비장애형제 비전사역부. 일부 항목은 내용에 따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남서울 은혜교회 장애사역위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선택형 설문. 교회 내에서 장애인 예배와 복지를 위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퍼센트 1. 전문성 교육 및 훈련 24.8, 사역자 30.5, 봉사자 교사 25.2, 사역자 임기 22.5, 전문적 자료 제작 및 개발 21.8,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22.6, 당사자 또는 부모 37, 성도들 27, 목회자 19.5, 봉사자 교사 16.5. 3. 통합 예배를 위한 노력 19.8, 예배에 초점을 맞춘 통합 35.5, 당사자 입장에서의 통합 22.4, 비장애인의 장애인 예배 참여 21.3, 세분화된 예배 20.8. 4. 장애인 복지를 위한 노력 16.7, 장애인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29.2, 자립 및 공동체 생활 28.6, 부모 당사자의 자발적인 모임 25.4, 목회자와 부모, 당사자의 협력 16.8. 5. 장애인 예배를 위한 지원 16.1, 전문 사역자 31.3, 전문 봉사자 교사 30.7, 수준별 공과 프로그램 20.5, 예배 편의시설 17.5. 서술형 설문. 교회 내에서 장애인 예배에 관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장애인 각자에 맞는 공과교육 교재와 매뉴얼이 없다. 예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함께 예배드리기가 힘들다.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찬양, 간증 등. 장애인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장애라는 선입견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 같다. 교역자와 교사 모두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역자가 자주 바뀐다. 교사는 공과 교육을 힘들어한다. 예배와 말씀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게 성도로 지켜야 하는 자세를 깨닫게 해야 한다. 통합 예배 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인데 교사와 봉사자가 늘 부족하다. 장애인 부서를 전혀 모르는 교인도 많다. 교회 내에서 장애인 예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장애사역위원회에서 부서별 공과 교재와 매뉴얼을 제작, 배포, 교육해야 한다. 단편적인 것에서 전문적인 방향으로. 장애인의 생애 주기와 인지 단계에 맞춘 별도 공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부서 예배에 일반 성도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려면 일단 만나야 한다. 교사와 봉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가 부족한 교사가 1대1로 함께하기보다는 준비된 교사가 다수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인 부서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초등과 중고등을 분리해서 예배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한다. 남서울 은혜교회의 장애인 예배의 비전과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리적 통합에서 머무르지 말고 관계적 통합까지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교역자와 교사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15년 전 통합 예배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그저 함께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 같다. 이제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예배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면 좋겠다.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이 사라지면 좋겠다.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에서의 맞춤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장애인과 일반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성 있는 교역자가 필요하다. 최소 2년 이상 한 부서에서 사역하도록 해야 한다. 교역자는 장애인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도록 격려하고 교육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다. 교역자와 직분자가 일정 기간 장애인 부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일반 성도가 함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도 영적인 자존감을 지니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예배의 소멸이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나아가야 한다. 남서울 은혜교회는 한국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모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장애인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령기 이후 그룹홈, 직업재활, 공동체 등에 대해 장애사역위원회가 부모와 함께 연구해야 한다. 장애인 가족 캠프를 소규모로 진행하고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을 복음으로 초대해야 한다. 교회가 중증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장애인 자녀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전문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가족의 심리 안전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부모 사후 장애 자녀를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장애인 복지는 예배와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편적인 사회 복지가 아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성숙한 예배자라면 장애와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한 곳이 모두에게 그러하듯 장애인이 신앙생활하기 편한 곳이 모두에게 그렇다.